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주의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읽을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빗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어져 연결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신발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내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낸 같이 보냄이 양이 길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자보다 너무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자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 땅에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그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를 전한다고 한다면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또 스스로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히려 비하하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여겼으니 쓰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아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곧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지만 나타내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해 볼 말씀은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이 지난다 한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나 또 사회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 여기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기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 있게 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나름대로 어쩌면은 자기가 좋아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되겠지만은 과연 그것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생활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물론 우리 인간을 참새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인지는 모르지만 수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소방관이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어갔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사람을 믿고 사는 동물들이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못되면은 금수보다 못하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못된 사람을 이끌어서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찌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새에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새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떠한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편 8편의 1절에서부터 9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애와 젖먹이로 위에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그 하찮은 동물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와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찮은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준에 밖에 안 돼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믿으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여러 번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아주 누구 말대로 정성껏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구해낸다, 우리가 받아낸다 라는 그런 의미는 배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새뿐이겠습니까? 우리 미생물에게도 참 작은 곤충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어떤 조그만 벌레가 기어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곤충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곳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임바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그래서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과 또 이런 무서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하면은 우리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됐다. 라는 믿음이 있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용감하고 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주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간다 라고 하기에는 때로는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 전에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더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그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과는 이제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길을 가게 되게 된다면은 결론은 어떠한 결론이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함을 받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아주 민물에게도 관심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계속해서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국을 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이 나오면서 특별히 우리 이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화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귀중하게,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까지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샀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보화와 같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그런 우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그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괜찮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그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물과 같은 그러한 그 작은 동물 그 하나에도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심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날마다의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데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나에게 그만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관심을 주시면서 인도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물을 본다거나 내게 되어진 일,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분과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한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와 비교하는 누가 더 귀하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주 작은 그 동물에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